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얼굴을 보니까 다들 좀 피곤해 보이는데 그래도 얼굴에 정말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3시 50분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눈이 좀 내려온 것 같아요. 오전에 신방도 하고 또 오후에 공정회의도 갔다 오고 또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새 힘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아침에 새벽에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옥분 권사님 올해 좀 아프셔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 좀 셈이 나신 거예요. 어떤 셈이 났느냐, 권사님들이 전화하기를 지금 새벽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기도 소리가 대단하다고 막 전화를 하셨나 봐요. 오고 싶은데 몸이 아파가지고 못 와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축복해 드리고 오셨으니 우리 공옥분 권사님도 속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 정말 은혜고요, 축복이에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크게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게 기름 부음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쫙 흐르는데 너무 감격이 돼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겠구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느낌을 가끔씩 받거든요.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적도 일어나고 또 안 됐던 문제들,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 새벽 예배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잘 하셔가지고요, 가정마다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들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3강입니다. 로마에서도 전해야 하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만남이 중요해요. 만남은 강력한 변화를 동반해요. 좋은 사람 만나면요, 좋은 쪽으로 변화가 돼요. 질이 안 좋은 사람 만나잖아요, 내 질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말도 품위 있게 하는 사람 만나면 내 언어가 바뀌어요. 말을 아주 개걸스럽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나도 그 말 따라서 해요. 제가 우리 사모를 좀 망쳐놨어요. 내가 말을, 사투리를 좀 가끔 쓰거든요. 우리 사모가 내 말을 많이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면 지식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찾아와 주시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원래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또 가래요. 근데 가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가서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눈이 멀었었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로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을 예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후에 무려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네, 다 묵상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율법 문제로 인해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자마자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출동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곳에서 죽었을 거예요.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울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부장이 그 다음 날이에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해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사법기관이기도 했어요. 이곳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면은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연유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이유를 묻죠. 그게 22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서 바울이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벌을 주기 위해서 이 천부장도 공회를 연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는 한 6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배심원 제도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회에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는 건 사내들인 공회,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이 재판석에 앉아 있는 이 그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해야 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양심을 따라서,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 말이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의 자존심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그래요. 그게 2절에서 3절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23장 2절로 3절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이 딱 한마디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정말로 바울이 죄가 있다면 그 이후에 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굉장히 오만해요. 그리고 바울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입을 친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얕잡아 보고 가소롭게 생각하다 보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판결이 나지 않는 바울을 향해 바울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놈 주둥이 쳐버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면 굉장히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죄도 지금 판결이 되지 않는 사람을 손으로 치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대제사장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굉장히 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바울이 바로 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날리는 거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내 입을 치시리로다. 바울도 성질이 좀 장난 아니죠, 그죠? 상당히 급한 것 같아요.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내 입을 치실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칠한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 회칠한담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예루살렘에는 명절이 되면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전부 그 유월절이나 오순절 또 초막절 이런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전국에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시설이 있어도 금세 마감이에요. 마감. 그러다 보니 좀 가난한 사람들은 숙박을 할 곳이 없다 보니 예루살렘 산에 가면 동굴이 많다 보니까 그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거든요. 며칠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을 거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머무르는 곳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무덤 이 동굴 안에는 이스라엘은 동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는 동굴에는 시체들이 가끔 있기도 하고 뼈다귀들이 뒹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다거나 뼈다귀를 만진다면은 정결 예식에 참여를 못해요. 정결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성전 예배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숙박업소가 없어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자다가 뼈다귀 하나 잡아다가 만졌어. 그러면 이거 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정결 예식 자체가 안 되니까 다시 예배고 뭐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절 전에 예루살렘 그 관리들이요,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에 동굴을 전부 뒤집니다. 그래가지고 시체가 있거나 뼈다귀가 있으면 하얀색 회칠, 우리 횟가루 아시죠? 하얀색 그 회로 이렇게 딱 벽을 다 칠해놓는 거예요. 그 동굴을, 입구를 전부 칠해놔요. 아, 그러면 여기는 시신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보내고 정결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게 회칠을 해놓으니까 눈에 딱 들어오고 좀 깨끗해 보이지만 그것은 시체들이 득실거린다는 거예요. 속은 지저분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다며 그런 거예요. 너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너는 정결하게 네 스스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네 안에는 부정한 이 뼈다귀들이 있는 거 아니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내 입을 치시리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참 바울은 대단하죠. 그런데 대제사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제재해요. 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4절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래요. 바울이 대제사장을 못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눈이 한 20년 지나면서 원래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면서 안질이 생겨가지고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시력이 확 떨어져 버린 거죠. 또 안경도 없고 그때는 돋보기도 없었어요. 시력이 딱 떨어져 버리면은 사람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요 분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시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안경을 안 썼거든요. 시력이 많이 떨어져서 안경도 써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 또 물질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안경도 안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전에 막 손 흔들고 인사를 했는데 왜 모른 척하고 지나가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잘 몰라보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가지고 또 안경을 하나 또 장만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시력이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대제사장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다며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욕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들도 참 그렇죠. 대제사장만 사람인가요? 바울도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이라고 함부로 죄도 지금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사람 입을 치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해주는 거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울에게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편만 들면 안 돼요.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도 해주는 성도들이 참 충성된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목사들도 교만해지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냥 두둔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래요. 대제사장이 그놈 입을 쳐라 할 때는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이 사도 바울의 사람 됨됨이가 참 대단해요.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본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성경에서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자기의 입장을 바꾸고 대제사장의 권위에 순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권위에 순복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거 믿으십시오. 남편이 좀 못나 보이고 잘못하는 것 같고 그래도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항상 순복해야 돼요. 또 남편도 아내의 권위를 항상 세워줘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뭐 꾸짖는다든지 나무란다든지 책망한다든지 단점을 얘기한다든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앞에서 남편 흉보고 남편 단점 얘기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좀 품위가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자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셨고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남편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남편들도 아내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분이 있죠. 이분이 쓴 책 중에요,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남태평양 키니와타 섬의 자니 링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자니 링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성실한 사람으로 아주 평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분의 평판이 좀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웃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링고가 최근 결혼을 했는데 장인 어른에게 암소를 8마리를 준 것 때문에 평판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 키니와타 섬에서는요, 아내가 이제 결혼할 배우자 여자가 아주 예쁘고 정말 사랑스럽고 그러면 그 여자에게는 장인어른에게 그 아버지죠, 여자의 아버지에게 암소 4마리를 준대요. 이게 최고돼요. 4마리를 줘요. 그리고 조금 하나가 모자라고 약간 좀 조금 예쁘긴 한데 좀 평범한 수준이면 암소 3마리를 준대요. 그리고 좀 삐쩍 마르고 못생기고 그런 여자들은 암소 1마리를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니 링고는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여자가 좀 암소 2마리 정도 가격밖에 안 됐는데 무려 8마리를 주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사람들이 쟤 좀 어떻게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비웃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 그런 소문도 듣고 그래서 자니 링고의 집을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자니 링고의 집에 보니까 링고의 아내가 사리타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너무 놀랐대요. 소문과 달리 암소 3마리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고 막 턱도 너무 예쁘고 눈이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링고에게 물었대요. 아내의 모습이 소문과 많이 다르네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자니 링고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 집은 소 몇 마리에 왔어? 나는 3마리 왔는데? 나는 4마리요. 한 마리에 온 여자는 말도 못하고 찌그러져가지고 땅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니 링고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좀 그 4마리 값은 안 되지 자기가 봐도. 그런데 자기 장인어른에게 암소
8마리를 준 거예요. 4마리도 아니고 8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동네에 나가면 몇 마리요? 거기는 1마리? 3마리라고? 나는 8마리요. 그러는 거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여자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막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매력 있는 여인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는 더 아름다워져요. 더 매력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가 가정에서도 이런 권위를 세워주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곧바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 아래 순복하게 되죠. 자, 6절에서 8절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안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바울이요 참 머리가 좋아요. 정말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요. 제가 볼 때 딱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권위를 가지고 바울을 딱 누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딱 있으니 그걸 빨리 캐치해가지고 여기 사내들인 공회원을 보니 절반은 바리새인이고 절반은 사두개인인 거야. 그래?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두 그룹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사두개인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기원이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제사장 아시죠?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그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솔로몬 시대 이후로 성전에서 제사장을 하면서 막대한 이제 그 세력을 형성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그들이 틀어지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돈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다 관리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아주 돈도 많았고 정치적인 세력들과 결탁하다 보니 가깝다 보니 결탁까지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요, 부활도 믿지 않아 죽어서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그룹이 나오죠. 또 한 그룹은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인본주의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사람들이었고, 현실주의자라기보다는 이상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딱 있는 걸 알고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부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뭐라고? 그러면서 막 이 사람 보니 죄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 편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다르죠.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성도들 누군가가 좀
그 얕잡아보고 또 우습게 같이 덤벼들죠.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동생이, 내 동생 3살 아래 동생이 있는데 동네 형한테 맞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렸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형한테 맞고 있는데 내가 팍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내 동생을 때리고 있는 형한테 너희 팍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그냥 때려버렸어요. 와, 나도 뭐 생각도 못해요. 그냥 쫓아가요. 그냥 동생이 맞는 거 보니까 눈이 확 도는 거예요. 아니, 내 동생을 때려? 그러면서 쫓아가서 그 형을 막 때렸다니까요. 내가 맞을 줄도 모르고. 얼마나 그 형도 힘 센데. 하여튼 참 이게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도 그래요. 바리새인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눈이 딱 도집히면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사두개인하고 이제 이 두 부류가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나버려요.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자기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눈이 확 도는 거예요. 아니, 감히 우리 바리새인을 죽이려고 그래? 이러면서. 그래서 재판이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없어요. 지금 대제사장은 바울에게 완전히 어떤 누명을 씌우더라도 바울을 정죄해가지고 죄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은 부활의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다. 한마디 했더니 그냥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큰 분쟁이 생기, 자기들끼리 막 다툼이 생기고 뭐 부활이 있다, 막 천사가 있다,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큰 소요가 일어나서 얼른 천부장은 바울을 이제 로마 그 시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바울은 무조건 보호해야 돼요. 내버려둬서 만약에 바울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천부장이 다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다치면요, 누가 다쳐요? 다치게 한 사람 다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11절이에요. 11절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그날 밤에 소요가 일어났던, 바울을 대제사장이 입을 치던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와, 주님이 바울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전해야 하리라.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체험이에요. 체험하지 않은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배운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물론 배워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체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공부시켰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들이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렸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들이 신앙관이 생기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 시킨 적이 없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들,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들, 여러분 전부 체험하게 만든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체험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성장하는지 몰라요. 바울 역시도 지식으로만 알다 보니, 잘못된 지식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다 보니 그는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그 소요 사태 이후에 그날 밤에 예수님이 왜 찾아오겠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하나님,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제가 참 11절 말씀, 23장 11절 말씀 참 감동이 돼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와,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가. 곁에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응답 받는 거예요. 막힌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날 밤에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소요 사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를 재판하고 너를 고소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담대하래요. 그리고 내가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요, 새로운 꿈이 생겨요. 새로운 비전이 생겨요. 바울은 지금 사역을 마쳤거든요. 1, 2, 3차 선교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거기 어쩌면 머무르기를 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로마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꿈이 확장되어 버렸습니까? 바울은 지금 세계 최고의 상업 도시였던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세계 최고의 철학의 중심지였고 학문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복음도 전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로 화려했던 도시, 우상 신전도 많았던 그 도시 아테네, 에베소에 가서 복음도 전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큰 꿈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이렇게 꿈이 확장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새벽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말씀도 주신다니까요.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몸이 아픈 분들 이번에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고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찾아오셔서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여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참 좋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새벽 성회를 통해서 다 예수님 만나시고 큰 비전을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바울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삶의 현장 도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점점 더 확장되었고 커졌고 깊어져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체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작정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성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게 만들어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깨끗이 치료받게 하시고 가정마다 기적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체험적으로 깊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